에서는 310페이지쯤 되겠죠. 제 성경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특혜를 누렸죠. 로마 시민권자 한해서 내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을 때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로마 시민권자는 혜택을 면해줬어요. 그 다음에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단하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자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왜 로마로 가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로마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면서 부당한 대우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그때가 약 AD 60년, 61년, 62년경인데 체포돼서 로마로 이송돼서 지금은 감금을 당한 상태입니다. 대신 그 당시는 감옥에서 무료로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돼요. 죄수들이.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물질을 공급받고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방문하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지금 말하면 지역이 터키라고 했는 지금 투르키예라고 바뀌었죠. 제가 한 20년 전에 터키 갔을 때는 터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터키 하니까 치킨 생각이 나가지고 켄터키 생각이 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투르키예라고. 그래서 저는 밤모섬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터키 수도 앙카라에 가서 며칠 지나면서 유적지 몇 군데를 다녀보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 에베소스 지역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행정구역상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 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당시에 그 터키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대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신약 성경 13권을 쓰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인생의 자족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족과 지족. 이해가시죠?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하는, 이 사람은 인생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과 지족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만 배운다면 부할 때도 또 궁핍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족과 지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 자족과 지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이 시공을 초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전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보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에 의하여 우리가 출생을 했지만 크게 보면 창조주의 그 어떤 계획 안에 플랜 안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나를 금수저로 안 낳고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 나훈아 씨가 음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음해? 알죠? 음해 왜 날랐나요? 날랐거든 잘났든지 날라면 똑똑하게 잘났든지 왜 이렇게 날랐나요 하면서 아주 우리 나훈아 선생님은 테스형 하면서 소크라테스 형 왜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50년 전만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첨단을 누리고 50년 전에는 우리의 자가용을 개개인이 끌고 다닌다 그런 거 생각하기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50년 전이면 제가 15살이었는데 그 당시 시골에 정말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지금 그 당시 50년 후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뛰어난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굶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가에서 또 복지 혜택을 주고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몸이 불구하든지 육체가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국가에서 생명 보존을 할 수 있도록 70만 원까지,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최저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지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텐데 우리나라 1년 총생산 돈을 보면은 괜찮아요. 꽤 많아요. 물론 빚도 있지만은 2,000조라는 빚도 있지만 그건 큰 빚은 아니거든요. 이제 젊은이들이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4, 50년 전하고 지금 이 시기를 비교해 본다면, 대조해 본다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10년이 넘었어요. 이 옷이 새 거 같죠? 10년을 입어도 옷이 낡지를 않아요. 양복은 20년 전에 샀는데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옷이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누가 다시 사줬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좋은 건물에서 우리가 의자가 좀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4, 50년 전에는 이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방석 알죠? 빨간 거, 방석 깔고 앉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 모든 게 좋아졌는데 뭔가 공허하며 그 심령이 혼돈스럽다라는 것이죠. 왜 공허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은 물질로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트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영적인 것들이 공급이 돼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혼, 영, 육체 이렇게 3등으로 나누거든요. 영 알죠? 영은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혼과 육이,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굉장히 지식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겁니다. 이쪽 창조의 세계라든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 혼과 육이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시니까 그러면 언제 인생들이 마음을 여는가? 창조주 앞에 마음을 열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낮아져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내가 막 승승장구한다. 예? 예배당에 막 200명이 왔다 하면 저도 그만해지겠어요, 안 그만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안 그만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초청을 안 하잖아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늘 이렇게. 오늘 참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분이 누군가 하면 원효대사, 불교의 유명한 원효대사 알죠? 원효대사와 그의 제자 의상대사하고 당나라 그 돌을 닦으러 가는 노정에 그 당시 뭐 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하염없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골짜기를 걸으며 또 걸어서 너무너무 지쳤는데 캄캄한 산중에서 밤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해서 두리번 했는데 마침 동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 내용. 그래서 참 부처님이 도왔다 하고는 그 동굴에서 제자 의상대사와 잠을 자는데 사람이 너무 지치면 잠결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이게 여기가 지금 방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더듬더듬 했는데 물 바가지가 하나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 바가지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잠결에 먹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가지를 던지고 잠을 청하고 아침이 돼서 눈을 떠보니 어떤 장소였습니까? 공동묘지, 무덤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다 묻지만 그 당시는 동굴 있잖아요. 그다가 이제 시체를 놓고 장사를 지냈는데 깜짝 놀랬죠. 아니 내가 어젯밤에 마셨던 물이 이 해골물인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저 선배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시골에서 어머니가 간장 담은 거 있죠. 싫어해요. 간장을 담아가지고 줬는데 이 간장을 항아리를 컴컴한 구석에다 놔뒀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간장에다 밥 비벼 먹고 뭐 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장 바닥에 뭐가 이렇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캄캄한데 이게 뭐지 하고는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을 딱 떴는데 쥐가 빠져가지고 썩고 장조림이 돼가지고는 털 다 빠지고 앙상한 쥐 뼈만 남은 거예요, 꼬리하고.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구역질이 나요, 안 나요? 막 정신이 아찔하죠. 내가 어제도 그렇게 맛있게 비빔는데 쥐가 이렇게 쥐 뭡니까? 그 장조림, 쥐고기를 먹었단 말인가. 이상하게 뭐가 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간장에다가 무엇을 넣나 하고는 그냥 털까지 다 드셨단 말입니다. 알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 마음에서 막 토하고 싶어요. 이 원효 대사께서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꽉 하면서 이거 큰일 나잖아요. 썩은 해골물을 마셨으니까. 의상 대사가 막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스승님 빨리 토하시라고.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일체가 유심조다. 그 전만 해도 전혀 어떤 도라는 것은 그 어디 중국 가서 외국에 가서 고행을 통하여 그 어떤 토굴에 들어가서 그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 해서 도를 깨닫는 걸로 생각했는데 도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이 물을 먹었으니 병이 들겠다, 죽겠다, 이제는 내가 이상해지겠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나를 괴롭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옆에서 해골물 안 마신 의상대사는 어리둥절한 거죠. 막 스승님이 조금 전까지 중리사니 그러다가 갑자기 해탈을 하셨으니, 해탈이라는 것은 뭐 큰 걸 얻는 게 아니라 이게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닌데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고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골물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 해골물 맛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꿀맛 같았어요. 아니 그분의 말로 제가 먹어본 건 아니고 그분의 말로는 꿀맛 같은 물이었는데 이게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 이게 해골이냐? 아니면 바가지냐? 어떤 내용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병이 들겠구나. 썩은 물을 마셨으니. 해골하면 사람의 인육이잖아요. 족발 해골은 맛있는데 사람 여기 여러 무덤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썩은 물을 마셨으니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럼 이 불쾌하다는 생각의 근본이 뭐냐? 정말 저 해골물이 나를 불쾌하게 했냐? 아니면 내 생각이 저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불쾌하며 저걸 마셨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 것이고 저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거라는 이 생각이 나를 지금 하염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해골물 때문에 해골물을 부리려고 하지 자기의 잘못된 이념을 부리려고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고생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로 살면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왜 그렇죠? 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에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잠언서에서 30장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 알죠? 여러분 도시에 살면 모릅니다. 시골에 살아서, 시골에 살면 지금 거머리 구경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벌 구경하기도 어렵고,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뭐 시골에서 벼 알죠? 벼 심고 할 때 막 다리에,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다 벼를 심었어요. 지금은 뭐 이항기도 있고 뭐 콤바인도 있고 장비가 다 있는데, 그 당시는 다 뭐 손으로. 그때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거머리가 아무리 피를 먹어도 이제 족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늘 다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며 인간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그 속에서 또 불평할 것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이상하죠? 저 정도만 되면은 웃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또 저렇게 불평하지? 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 번뇌망상은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하여 내 생각이 나를 번뇌망상으로 사로잡고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예?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번뇌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살면 108번뇌. 예? 사라졌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것도 번뇌죠. 주일날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같은 날에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을 텐데, 이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나온 게 간짜장 뭐 섞어가지고, 그래서 짬뽕 먹고 나면 짜장면 먹을 걸, 짜장 먹고 나면 짬뽕 먹을 걸. 인간이 그래요. 그거 먹고 나면 저걸 먹을 걸, 저거 먹고 나면 이걸 먹을 걸 하면서 끝없는 어떤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 그 생각이, 그 사고가 긍정적이고 미래 취향적인 같으면 괜찮은데, 그 생각이 부정한 생각이라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원효 대사가 그 부정한 생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해골 바가지를 박살낸 게 아니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물을 마시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것은 이 사랑은 로맨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교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들으니 바울이 기뻐요, 안 기뻐요? 성도들이 화목하고 서로 자기들을 서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실제를 바울이 들으니 너무 기쁜데, 그래서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지금 여기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기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니 들었던 소식이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쟁이 없고, 그들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교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믿음 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면
상대방을 절대로 저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 인간을 죽여주옵소서 그렇게는 기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그 사람도 이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인간의 본성으로 상대를 보면 저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며 우리가 어떤 인생이길래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컨트롤 못하며 자기 마음도 절제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래라 저래라. 물론 권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아마 13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만 스승, 예수님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스승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비라는 것은 씨앗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 스승은 씨를 주지 않습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자기의 유익과 보상을 위하여 스승의 역할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스승과 아비 차이가 있죠. 아비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비는 생명을 주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놓고, 저도 자식이 결혼을 해서 손녀가 둘이나 있지만,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스승의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아비의 위치에서 들으니까, 뭐 아들이 자식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자식이 기쁘면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패밀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식과 아들의 관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교회 성도들을 보니 마음이, 그들이 즐거우면 바울도 즐겁고, 그들이 분쟁 속에 휘말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며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어려워지더라. 그런데 스승은 뭘 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설교를 하면서 보수를 받아가더라. 예? 그걸 받아가는 사람들은 스승이고, 또 스승은 그 학생이 수업료를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안 떠나요? 아버지는 자식을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날 수 없죠. 몸은 멀리 있어도 이 마음에서는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이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조언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함께 어떤 일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가족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면,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좀 자라야 되는데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막 이 사람이 빨리 예수를 믿고 빨리 구원을 받고 우리처럼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빨리 변화를 받아서 정말 바울처럼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강요하고 바란다고 그들이 변하거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라는 것은 점장이처럼 미래를 알아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개개인의 어떤 그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눈으로 조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조명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저도 뭐 직장에서도, 저는 여기도 직장이고 거기도 직장인데, 어제 형제가 지금 유튜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랬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듣고 있구나. 그래서 구독 그러잖아요. 구독을 눌러야 하는데 하고는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자기가 일일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세요.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면 왼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을 때는 뭐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큰일 나죠. 예? 그거는 정말 막 현행범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지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이름이 탕자가 아닌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탕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일명 탕자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게 돌아가셔야 주는 분깃인데 내 재산에 분깃을 주소서. 근데 아버지가 말렸어요? 그냥 줬어요? 왜 줬죠? 말려봐야 소용없으니까. 아버지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렸죠. 반드시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깃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분깃을 달락한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빨리 죽으라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를. 그래 이게 내 소유가 되니까. 유산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나눠줬어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근데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허랑방탕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막 가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허랑방탕 살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면서라도 이 아들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탕자가 아버지 옆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참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자기가 소유를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했죠. 돈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돼지 치는 사장님이 돼지에게는 쥐염 열매를 주되 탕자에게는 먹을 것을 못 줬어요. 여러분, 옥동자로 태어나서 뭐 부족함 없이 그 집에 종들도 많았는데 그래 살다가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돼지우리간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최하로 낮아질 때 낮아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갈 때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그때에 탕자는 인생을 돌이키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는 자로 갈까 우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길이 없어요. 그것은 그가 육체적으로만 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겸손해졌다.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 갖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누구 집에? 하나님 집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풍족해요, 안 풍족해요? 풍족하죠. 네? 그렇게 풍족한 아버지 집을 동경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탕자 아버지는 분깃을 주면서 그 소유를 탕진할 것을 알면서라도 나누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아들은 다 날리고 각설이처럼 깡통 하나 들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종의 하나로 봐주소서.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 있잖아요. 이제 아들의 동등된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의 위치에, 종은 뭘 합니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종들이잖아요. 내가 그 위치라도 밥만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탕자의 품행을 놓고 평가를 한다면 전 이제 쫓겨났다. 이제는 아버지한테 맴매 맞을 거다. 아버지 집에 더 이상 거처할 장소가 없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아버지의 평가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고 너무 기뻐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즉시 우리의 심령은 풍성함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걸음을 옮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아름다운 삶과 복된 삶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 살면 안전해요? 어둠 속에 살 때 안전해요?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빛 앞에서 살면 얼마나 모든 시야가 넓어지고 어디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나를 방해하고자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두움 속에서는 내 뒤에 무엇이 따라와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눈이 밝게 해주십시오. 연히 눈이 어두우면 소경이 인생을 사는 것과 눈을 뜨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들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줘야 안 줘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 지난주 얘기했죠? 이 기업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단어들을, 멋진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안에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세계만 그렇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건 디나마이트죠. 위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성도들이.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성령은 다이나마이트다.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서, 이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첫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밝혀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건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복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 복종해, 나한테 복종해야지. 다들 나를 경배해야지 내가 행복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이라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회중,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집합체,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무리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면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교회라고 해요. 우리 뭐 새사랑 교회, 감리 교회, 장로 교회, 그렇게 간판은 붙여놨지만 이것은 그냥 회당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만약에 죄송합니다, 술집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술집이 되는 거, 이건 아무런 그냥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체죠. 그러면 우리가 충만하게 하려면은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뇌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뇌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맞죠? 뇌는 잡으라, 나는 싫다 이러면 뇌와 이 몸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욕망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못하면 징계하고 맹매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권세로 행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는 자유의지가 있느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택하든지 그 개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도 보장하는 자유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특히 그 자유로 죄악에 방임하지 말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성장하신다면 굉장히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위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자로 우리의 생애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은 정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대로 삶이 참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복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위로자의 통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예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